오늘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며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정관념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이 꼰대일수록 그 고정관념이 심하다고 하는데 고정관념은 깨기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누구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고정관념을 깨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들까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과학자들이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인식할 때 그 사람을 카테고리화 시킨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일에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저를 백지 상태에서 놓고 어떤 사람을 파악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와 관계를 맺기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만일에 나는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재주도 많고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관계도 있고 제가 목사고 목사의 삶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 당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뇌 속에 있는 저를 만났을 때, 김성은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목사와 이 성직자라는 카테고리에서 목사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추출하면 훨씬 그 사람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생김새도 크게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럴 것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거 편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만일에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요. 목사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김성은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과 동시에 저라는 김성은이라는 사람의 성향이 바뀌겠습니까? 저의 기본적인 성향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을 바꾼 이후 사업가로서의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그들의 뇌 속에 저를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이 사업가의 특징, 비즈니스맨이라는 특징을 추출해내서 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반만 믿고 반만 믿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은 사업을 키우는 데만 급급할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업가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집단으로 범주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판단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정 집단에 대한 오래된 경험에 의해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간단한 예로 혈액형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B형, 그 중에서도 남자. B형 남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쁜 남자. 네. 이런 편견들, 고정관념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편견을 만들어내요.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경험의 절대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경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A라는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B라는 일도 A처럼 하면 될 거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지하철을 타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지하철은 영국 런던에서 1800년대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지하철이 처음 만들어질 때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동은 땅 위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하로 간다는 것인가? 노숙자 가족들이 잔뜩 이사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색소 결핍증 아이들이 도시에 퍼질 거라는 등등 이런 괴소문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공포심을 자극하는 말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속도가 빠르면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질식할 거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 의견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당시를 살아가는 전문가 집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철은 만들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꼭 필요한 운송수단이 됐죠. 정말 우리 서울에 지하철이 노선도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탔다가 어디서 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갈아타는데 오랜만에 탔더니 막 그렇게 헤맬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통이 잘 돼 있죠. 비단 우리는 이런 예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꼭 지하철과 이런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까운 데서도 찾아보자면 우리는 때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그렉 호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로 넘어간대요. 친밀함. 그런데 그 단계를 또 넘어서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하는데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그렉 호킨스 목사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희생적인 삶을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생적인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과연 이 정도의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희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맹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 소경의 직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소경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 뭔가 이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뭔가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언가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무엇을 얻기를 원했을 것이겠어요? 무엇을 얻기를 사람들이 원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흥미거리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마음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경, 오늘 본문 소경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아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니까? 우리는 이러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나는 순수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거야 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뭐라고 하나요? 죄인.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죄에 대해서 꼬집고 있어요. 로마서 처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장에 걸쳐서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듯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잘못한 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아지고 아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렉 호킨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지기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자존심들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밖으로 향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난 네 거 건드려도 되지만 넌 내 거 건드리면 큰일 나. 우리 자꾸 화살표가 자꾸 내 삶의 마인드의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순종일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순종은 내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게끔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셨습니다. 전 낚시를 너무나 싫어했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인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서 주일에는 교회 갔지만 저는 교회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교회가 끝나자마자 낚시하러 가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랑 저랑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남자가 하도 소극적이라고 몇 번씩 데려가셨어요. 뭐 거의 그 사형장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지금도 저는 낚시를 하지 않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갖고 그 찌를 쳐다보는 게 차라리 그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TV를 보는 게 낫지 왜 찌를 보는 것인가.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찌를 바라보고 인생을 낚는 게 아니라 전도지로 생명을 낚으세요. 생명을.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싫어하니까 그 아버지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그 하도 가만히 있으니까 거긴 이제 섬으로 갔으니까 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TV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막대기에 대나무 같은 것에다가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조그만 거. 그냥 뛰어다니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바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복음 앞에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이 그냥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럼 왼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은혜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 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권리포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 괜한 힘 빼지 말고 끌려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도록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소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38절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경은 거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크게 부르짖죠.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데려오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어봐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소경은 41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경은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가식적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주님이 부르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두려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를 사시는 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이 벗겨지도록 벗고 뛰어서 벗어진지도 모르고 뛰면서 주님께로 갔다는 거. 우리의 그 마음들, 안타까운 것들,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도록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경은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앞을 보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소경에게 집중하세요. 그 소경에게 집중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한시도 떼지 않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간신히 겨우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우이제일교회라는 곳으로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신대. 오케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 빤히 쳐다봐? 아니면 눈 깔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데.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우리는 이 소경에서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하나가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소경이잖아요. 이 소경의 직업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라는 사람. 국어를 왜 했을까요? 소경이니까 답을 알려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럼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소경은 눈을 뜨면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앞도 못 보고 하니 불쌍하다고 돈을 주었을 거예요. 앞도 못 보고 참 안타깝다고 돈을 주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눈을 떴다면 신체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국어를 할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게 사실 그거 보면서 사실 이 소경이 그냥 돈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생각도 해봤어요. 돈이 많으면 눈이 안 보여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니면 신하들을 뭐 어디 큰 저택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남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큰 권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청지기의 삶이란 뭐 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희생하는 삶. 희생하는 삶이란 이 소경처럼 사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앞을 못 보는 것은 장애이기도 하지만요. 그에게 생계가 걸려있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 소경의 삶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이 소경의 삶에서 구걸하는 이 생산적인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담당히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소경이 무슨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소경이 무슨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았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 당당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자신의 것을 자신의 유일했던 생계를, 자신의 유일했던 무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은 예수님께 앞을 봄으로써 자신의 장애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무기였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들, 나의 가장 큰 자신감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청지기의 삶, 그것은 곧 희생하는 삶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삶,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이 시간을 위해서 TV 보고 친구들 만나고 이 시간을 포기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쓰지만 되게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오는 것이고 다른 지사님, 권사님들은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 찬양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또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 또 내 물질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포기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 포기의 삶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과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딱 앉아서 하나님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생각나는 거,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 것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그 길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